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또 감동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간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59장입니다. 259장 가사를 생각하시면 회개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문제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545장입니다. 이 눈의 아무 증거,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의 의지. 542장입니다.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 구주 예수 구주의 의지. 심히 기쁘심이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 얻었네. 예수 것은 받은 많도다. 구주 예수 구주의 구원함을 얻었네.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453장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밤낮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이론화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도록,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모습 닮아가도록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그것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줘서 지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 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눈을 감고 오늘 하나만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3일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감화 감동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감동하셔서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아버지 알기 원한다라고 오늘 하나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꼭 이전보다 더 알 수 있도록 더 그래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십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300쪽. 내가 온도를 25도로 해놨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더 근본적으로 주시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뭐 예배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향한 다급한 사정이 있고 오늘도 이 예배가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사정이 있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찾으셔야 돼요. 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 듣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 한편에 다 새겨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실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새겨진 말씀은 머리로 들은 말씀은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질 않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잡아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좀 바꿨는데 안 바꿔도 상관없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사실 똑같아요. 설교가. 오늘도 믿음인데 한번 따라보세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영생,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생명. 자꾸 왜 여기를 강조하는지를 제 사역이 그래서 그래요. 제 사역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봐요.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부 얘기를 지금 한 달, 두 달째 하면서 그의 소원이 뭘까? 그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턱하고 안 나와. 왜? 모르니까. 다 잊어버려. 불의한 재판과 그 과부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긴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 보배로운 이 믿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신랑 맞이할 준비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변학도 얼마나 꽃입니까, 우리를. 반지로, 막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그걸 이길 재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나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네. 그것을 예복을 입었다고 말하고, 네. 그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될 바로 우리의 공의의 겉옷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오늘 요 얘기했는데 요거 9절이나 요거 9절이나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봐봐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믿음이라는 게 결국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데 시작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 따라해. 죄에서 구원. 달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 믿음의 시작은 죄사함 받고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시작 영혼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영혼의 구원. 아멘. 죄에서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다르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교회 다 성도들이야. 여기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분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예배라는 것을, 예, 여기 오늘 저기 오전에 수예배 안 드리니까 저녁에 있다고 또 오셨잖아. 오실 줄 몰라서 나는. 그런 분들 되게 안 오시거든. 진짜 오셨어. 야, 저분 진짜다. 아, 그 예배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특징이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구별해 드리는 거 내 정신 안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내 속에서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구별된 복을 받고 구별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믿는다라 했을 때는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는 그런데 과부인데 육신적으로는 과부인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과부 참 과부는요 실제로는 과부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아멘.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누가 봐도 과부고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에는 주님이 낯설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했거든요. 참 과부만이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진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 아멘.
누가 따라 그랬어요? 이제 따라야 될 것 같죠?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배.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예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한 방울도 한 점도 못 먹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주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본인도 알아 세상 못 이기는 거. 그 못 이기는 거를 당연시 여겨요. 아니면 외식함으로 내가 꼭 이기는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교회 올 때는 그냥 거룩한 체 하고 와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세상에 믿음을 시험하려면요, 세상에 나가봐야 알아요. 아멘. 세상에 나가봐야 알고, 고난을 당해봐야 알고, 불시험을 당해봐야 알아요. 나도 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냥, 뭐, 핍박도 없을 때야. 누가 예수님, 여러분, 다 따라간다 그러지.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주님 편할 때는 다 주님 따라가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이 딱 왔을 때,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12제자를 잘 보세요. 그때 그 제자들이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주님을 주를 시인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세요. 자, 그때도 주님을 몰라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그 앞에 있고 같이 걷기도 하고 걷기 말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데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봐요. 내가 아는 게 아니 안 해. 시작. 그 다음 시작. 그 다음에 아멘. 주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떡을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를 먹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 생명,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아는, 주님을 여러분 뼛속까지 알고 친밀하게 알고 세상을 이길 만큼 알고, 예? 그렇게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주님이 또 그걸로 오셨어. 우리에게 예, 성탄절날 말구유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여러분 번역하면 베델이에요. 베델. 따라 베델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말구유에 나죠. 말구유. 예. 말구유가 말밥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가 우리의 밥이 되시러 오셨다고요. 그래야 그분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회개하는 거하고 영생 얻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뭐하러 교회가 있겠어요? 회개한 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옆에 물어보세요. 저녁 식사 했냐고 물어보시라고요. 저녁 식사 했어요? 밥 먹었냐고요? 네. 무슨 반찬 그래야지. 고기 반찬. 똑같아요. 교회 왜 나와요? 육신에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뭐로만 살지 못하고 떡으로만 못 살고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육신의 떡이 중요해요? 네? 내 영혼의 떡이 더 중요해요. 밥이요? 헷갈린다. 뭐가 더 중요하냐고. 나 진짜. 네, 비교도 안 되죠. 그죠? 왜? 육신은요, 100년도 못 살아. 그래봤자. 네. 내 영혼은 꼭 살아야 됩니다. 네, 꼭 살아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교회는 꼭 나와야 돼요. 떡 먹으러 와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 있을 때,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12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 못 알아들었다는 게 이 말씀 구조를 못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직 예수님을 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으세요. 6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제자 중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12제자 중 하나라고요. 베드로가 했든지 뭐.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못 듣는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렵게 설교를 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왜 못 먹을까? 따라보세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못 먹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없으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간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수제자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수제자라니까요. 수제자. 그래도 수제자가 조금 낫잖아요. 제일. 근데 3번 부인했어요. 완벽하게 주인 부인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번 부인하고 1번 저주했어요. 실수해요. 100번을 해도 또 부인해요. 100번 해도 100번 부인해요. 아멘? 왜? 믿음 안에 없어서. 그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주인 부인하지 말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옆에. 당신은 어떻게 자신 있냐고, 주님 오실 때. 예? 물어볼 그것도 없죠. 물어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고요.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도 있었고 500의 형제도 있었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다 주님이 행했던 거 다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시인하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다시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고 다 옛날에 그 길로 내려갈 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다. 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누가복음 이것도 그냥 성경 보면서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부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뭐 이런 일들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육신적으로는 동행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동행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동행하고 싶어요? 네, 거짓말 잘하시네. 예수님이 여기 펑 하고 나타났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그게 좋다면 주님 안 가셨어요? 제가 실상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육신으로 계셔서 역시 예수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오늘은 홍권사님하고 하루 있고 하루는 우리 강목사님하고 하루 있고 너는 뭐랄까 하여튼 순서를 딱 선착순으로 막 하루씩 1시간씩 가까이 있으면 그게 나을 것 같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보다도 훨씬 좋은 게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24시간 그분과 밀착해서 주님이 옆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혜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근데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여러분, 이 눈이 가렸다는 게 육의 눈일까요? 영의 눈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상태가 눈이 어두운 상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멘.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표라도 하듯이 그들과 떡을 같이 먹어요. 떡을 30절이면 30절.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떡을 먹는데 이건 단순히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상징적으로 육신의 떡을 먹으면 기력이 없던 사람이 눈이 막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도 더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영으로 보고 우리 찬양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눈에 증거가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육신으로 주님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시력. 영 안이라 그래요. 영 안은.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아멘.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아멘 좀 해요. 그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속에 있는 믿음으로 속에 있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 여러분 육신으로는 안 보여도 영혼으로 보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의 눈이 가리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니까 육신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떠나갔네? 없네? 없어. 상황만 보고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표로 성만찬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만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진짜 내 살과 피를 먹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 이게 바로 너와 내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그들에게 올 성령님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릴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없어도 마치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알게 되리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이 상태면 예수님 안 떠나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상태였으면 주님 부인 안 하죠. 저주 안 하죠.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안 보이지만 눈으로는 주님 볼 수 없고 육신으로는 주님을 느낄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도다. 베드로 전서는 뭔가? 베드로 후서인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도다. 할렐루야. 주님 안 보이지만 주님을 확실히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해야 되고 시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주님 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따라 내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내 안에 성전이 임하고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도 있고 떡상도 있고 정금등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법궤, 여기 분향단, 여기 정금등대, 떡상, 분향단. 여기는 다 천이 이렇게 쳐져 있어 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정금등대에서 불 관리를 해요.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아니면 이 그름이 심지가 높아 있으면 그름이 막 생기고, 너무 작아도 불이 약하고, 그래서 심지를 정확하게 잘라주기도 하고 이어붙이기도 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기도 하고. 아멘. 제일 먼저 그거 합니다. 딱 들어가면 일정의 빛이 쫙 비춰야 돼. 딱 비춰서 빛이 약하다 그러면 바로 그걸 합니다. 기름 떨어졌다. 기름 약한지 바른지. 봐봐요. 누가 보면 11장.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누가 보면 11장 34절. 시작. 내 몸에. 여러분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이 등불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금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눈이야, 눈. 뭘 보는 눈이에요? 주님을 보는 눈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에요. 예.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이고 마귀 역사도 보이고. 예? 아멘.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이 눈이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조리개 역할을 하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여기 눈의 형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의 눈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 이 눈이 고장이 나거나 빛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자, 이거 육신의 눈을 보면서 내 영의 눈을 잘 살펴보라 이거야.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영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그림자예요. 육은 영을 비치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안경을 썼지만 안경을 왜 써요? 이 벗으면요 희미해요. 예. 남자 여자만 구분돼. 누군지를 모르겠어. 오늘 우리 하빈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갔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은 뭐예요? 두 가지 시험 보잖아. 두 가지 시험. 필기 시험. 그 다음에 실기 시험 봐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할 자격을 따야 돼. 아멘? 아무나 시험에 합격하도 않은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키면 돼, 안 돼? 제 때는요. 저는 1종인데 필기가 80점 이상, 80점 이상. 2종은 1종은 80점 이상이고 2종은 70점 이상이었어요. 저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저 1종 했거든요.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잘했으니까. 막 찍어봐. 100점 만점에 85점. 나를 뭘로 보고. 올려. 90점 올려. 더 올려. 98점. 거기 항상 그랬어요. 거기 항상 그러더만. 거기 1등 한 사람 일어서세요. 누구예요? 나라고. 1등 했어, 1등.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1등 할 필요 없어요. 80점만 넘으면 돼. 우리 하빈이는 2종이거든요. 2종은 옛날에는 70점인데 요즘 60점이면 돼요. 60점. 왜 와예요? 네? 왜 60점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운전면허가 얼마나 중요한데 60점이면 대학교에선 낙제점이에요. 이거는 F점이야, F점. 하빈아, 60점이면 몇 등급이냐 이거? 60점이면 이거 6등급인가 7등급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몇 점 받았냐면 68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예. 어제 하루 공부하고 어제 하루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시력을 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빈이가 눈이 좀 나쁘거든요. 군대를 안 갈 만큼, 군대를 못 갈 만큼 눈이 나빠요. 예. 근데 걱정이 돼요. 0.5는 돼야 돼. 0.5. 0.5는 돼야 되는데 야, 이 걱정이다. 군대를 못 갈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경을 하나 맞추려면요 1주일씩 걸려요. 안경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이 나쁘거든요. 근데 합격했어요. 오늘 시험 본 이 효과가 있다 여러분. 딱 이 설교다 오늘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봐봐요. 아무나 운전면허증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무 데가 다 박으면 어떡합니까? 길인지 이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모르고 그리고 신호등도 못 보고 가면요 아무 데나 부딪히고 여러분 사람 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따라서 목사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대. 그럼 저도요. 그럼 어디서 자격증 받느냐?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서 MDB 따고 박사학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목사 자격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뭐야?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그 간판 세워놓고 예수님 장로교회 무슨 보고교회 나는 원래부터 장로교회야 나는 감리교회야 나는 여기부터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참 답답하고 또 답답해. 그런 게 여러분 목사의 자격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 세울 때 너 대학교 나오라 그랬어요? 대학원 나오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을 내가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는 다 그냥 표면적으로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죠? 제대로 나도 천국 가는 그 길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나도 가야 되고 나도 가니 성도들도 이끌 수 있고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근데 아닐 때가 많거든. 근데 아닌 건 문제인데 아닌 거는 그 사람 문제인데 그걸 또 몰라서 또 따라가요. 또 그 소경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분별해야 되고 목사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고 목사 말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받으시고 아니면 받지 말아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거짓 선자가 많은데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해. 말세 때가 되면 자 보세요. 다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봐봐. 여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빛이 어둡다는 거는 처음에는 밝았다 안 밝았다. 자 성령을 받는 거는 기본이고 성령 받기만 하면 그냥 계속 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5처녀는 등도 없이 그냥 그랬어요. 등은 있는데 불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이미 한 번은 채워졌었어요. 등과 함께 처음에 여러분 등이 딱 내 안에 성전이 딱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기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딱 받으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만땅으로 채워져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처음에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들도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기도를 쉬어요. 게을러요. 악해져요. 에?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겨요. 마음이 둔해져요. 아멘? 누가복음 24장에도 너는 말세 때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 또 똑같은 말을 해. 왜? 너희 마음이 생활의 염려와 뭐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이 힘이 기도 안 하니까. 깨어서 기도 안 하니까. 아멘?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다 성령 충만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 능력도 행하고. 근데 신앙은요 오늘도 뭐 나오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었나가 아니야.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지금 현재 진행형.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고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과거에 아무리 쓰임 받아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멘. 옆에서 지금입니다. 지금. 그 어떤 오늘 신방 갔는데 나이가 80이 넘어서 오늘 교회 왔잖아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곳에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막 충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충성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봐. 한 가지만. 여러 개 안 봐요. 아멘. 다 허점이 많은데 한 가지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이뻐서 다시 부르시거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한 가지가 이뻐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섬긴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만 가면 막 섬기려고 그래. 교회만 가면 막 뭐 어디 필요한 거 없나 막 그게 뭐 자기 열심인지는 뭐 그게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자녀도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오늘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리고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막 대접을 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원래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샌드위치 빚고 막 쌍화차 끓이고 막 커피를 끓이고 막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면 딱 답이 나와. 그죠? 권사님? 아 이분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 거의 넘잖아요. 80이 넘으니까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쉬었어요.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영안도 육신의 눈은 모르겠는데 영안이 많이 흐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와서요 점점점 말씀을 듣는 것이 틀려졌어요. 점점점 들리기 시작해.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이미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지금도 살고 그날도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그래도 들을 기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 빛이 다 꺼진 게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다 틀려요. 말씀 듣는 정도가 틀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틀리고 말씀을 받는 영향력이 다 틀려요. 그 여러분들 속에 기름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강직도가 틀려서 마음의 강직도와 마음의 이 부드러움과 온유함의 정도가 틀려서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정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실감나게 듣고 어떤 사람은 반쯤 듣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들어.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목사도 성령 충만 기도로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바리새파 여러분 가말레 문안에서 헬라 히브리어 엄청나게 공부했지만 그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아멘. 그 증거가 뭐예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이거는 내가 펴야 돼. 증거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듣게 하는 거.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뭐가 돼요? 증인되네. 증인이 뭐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증거는 뭐예요? 내가 공부해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실제로 봤어. 보고 들었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아멘.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마치 예수님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현장감 있게 내가 말씀해 줄 때 그것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보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질 때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말 재주를 잘하고 내가 말을 화려한 것을 기교를 쓰고 내가 아무리 설득력을 해도 안 돼. 아멘. 성령이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 들어가서 그 심령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이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사람은 본인도 변화 안 되는 걸 느꼈는데 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도 시간에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예요. 예수교에 대해서 아주 혈안이 돼 있고 예수를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다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핍박하던 때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예, 아멘. 날 잡아가라, 잡아가라. 예전 같으면 그런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도망가고 계집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주 할 때 아니라고 이렇게 숨기던 그 베드로가 대놓고 그냥 날 잡아가라. 날 잡수 그런 거예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증거. 아멘. 애까지 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너희들 나 죽여봐. 죽으면 죽지 못 가질 거. 죽으면 천국이지 뭐. 아멘. 그거를 아니까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옆에 가서 증거를 가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늘 내 안에 빛이 어둡죠. 다시 한번 봐봐요. 누가 보면 11장 36절인가? 35절 시작. 빛이.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1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알지 못하노라. 왜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뭐 있어요? 깨어서 자지 말고 있어요? 기도하라 이겁니다. 누가 보면 24장 36절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시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 세상에 이길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준비합시다. 자, 한 가지만 보고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너희 15절에는 너희가 믿음 그거를 뭐라 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요 말씀을 제가 5분만 할게요. 5분만 3분만.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예, 요 앞에만 보니까 좀 이건 여러분 성경을 좀 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도 몇 번 설교할 건데, 자, 이것도 다음에 또 할게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한 번 봐서 몰라요. 몇 번 봐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을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건데,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수록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아멘.
어떻게 시험하느냐? 자, 볼게요.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보려면 시간 없으니까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자,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아멘. 영혼의 구원이 한마디로 이걸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자,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나도 스스로 체크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왜 시험하시냐면 너희가 이 믿음인가 너희가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여러 가지로 시험하세요. 다시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왜?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봐봐요. 예수를 너희가, 자,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더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친밀하다. 사랑한다는 게 영생이거든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봐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봐. 여러분들이 아까 베드로가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너 죽여. 이게 시험이에요. 그죠? 불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실상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비바람이 불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홍수가 내릴 때 다 떠내려가. 여러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신념으로 자기 뜻으로. 그게 욥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욥 얘기할 거거든요. 주일날. 자기는 굉장한 줄 알고 그 믿음이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험 웬만한 시험이 이겼지만 결국은 여러분 자기 자아를 건드리고 자기 의를 딱 건드리기 시작할 때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욥도 몰라서 자기는 그런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다 믿음이 수요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 요즘 누가 수요예배 나옵니까? 안 드리는데 교회사에 안 드리는데 많아요. 여기 근처에도 많아요. 안 드리는데 내가 그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뭐 예배 나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하러 예배 나오는지도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런 시험들 예를 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따라해보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멘. 아무리 내게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감당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지옥은 감당이 안 돼요. 지옥은 여러분 아예 그거는 심판받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마귀를 통해서 허용되는 시험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온 거 하면 아까 우리 하빈이가 여러분 얼마나 쉬워 이게 운전면허들 물론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된 시험이 만만치는 않아요. 불같아요. 때로는 진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생명을 얻으면 이길 수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못 이길 시험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도 너희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보석이냐, 진주냐,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풀이냐, 집이냐, 나무냐. 불이 확 덮칠 때 금은 금으로 된 거, 보석으로 된 거는 안 타버려. 그러나 나무로 된 거, 집으로 된 거는 다 타서 없어져.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력이 어떠한지를 너희 자신이 시험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시험들은 왜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믿음 주려고. 아멘? 그러나 의인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당장에 보이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결국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시험한 건 딱 한 가지야.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시험하사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승리하거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이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시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고, 시험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시험장에 들어보지도 않아요. 선수도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잡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여러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험도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시험은 떠나죠. 시험이 온 목적이 끝나버렸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뭐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이해는 되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할 텐데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하나님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우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즘은 모임을 폐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도 몰라서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시간 없어서 안 나온다고 이런 난리를 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는 시간이 많아서 교회 나온 게 아닌데 죽이고 핍박이 왔는데도 모임을 폐하지 않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왜 우리는 그때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떡을 먹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히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필코 내 영혼의 상태를 건강하게 주님 만날 준비하며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천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이 어두워졌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고 오늘도 내 속에서 기도하게 하실 거니 오늘도 하나님 기도해서 기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